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26절 찾아서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20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의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죄에서의 자유야. 죄에서의 해방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또 짓지. 어제도 졌죠. 예배 끝나고 질 거지. 우리는 안 지려고 하지만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완전히 성령 충만하거나 성화되지 않는 한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해방됐다 친 거야. 법적, 의롭다 칭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는 것을 자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사실에서 우리가 끊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 속에 첫 번째 숨겨진 것은 네가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네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죄의 문제에서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구원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 속에 두 번째 의미는 천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과 상관없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셔서 죽어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년간 열심히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3년간 선포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축약한 것이고 구약이 실제가 돼서 내가 딱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내 말로 말미암아 니네가 뭘 바라봐야 된다. 제가 오늘 1부 때 주구장창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죠. 설교 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듣죠. 그 주구장창 얘가 얘기했는데 1부 때 그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실제가 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또 죄를 짓지만 예수의 보혈은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악은 다시 용서함을 받아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자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엄마 아빠 장년 엄마 실수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의 인생이야. 그렇죠? 예견되지 않은 인생이야. 어제 뉴스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애를 그 기차 화장실에서 나가지고 거기다가 버리고 탯줄이 있는 채로 무슨 창고 뒤에다 버리고. 뉴스 좀 보고 사세요. 우리는 한 손에 The Bible, 한 손에 뉴스페이퍼를 집어야 돼. 그 이상한 신문 말고 좋은 신문으로. 어쨌든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함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태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고아야. 부모가 버렸어. 그럴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인생이 어느 시점 어느 날 누군가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에게는 세 번째 구원의 의미가 실제가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이 구원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단지 오셨다는 것만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가 실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죽으셔야 돼. 만약에 오셨지만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의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오신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으셨다라는 거야. 죽으심에는 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으심에는 첫째로는 순종하신 거야. 예수님 별로 죽고 싶지 않았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옮겨달라고 하다가 아버지의 뜻, 이게 뭐야?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분명한 프린시플, 원칙 중심의 삶. 그렇죠? 삶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자기를 굴복한 거죠. 그래서 절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분이 3년 동안 떠드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이제 변화, 형틀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영광이 된 거죠. 영광.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죽으셔야만 그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 죽으심의 상징인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천국도 실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하나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저씨 하나님은 옆집 애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이 떡을 달라 한들 돌을 주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는 인생은 중연불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중연불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중연불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라. 바냐다라 밀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죠? 무슨 뜻인지도 몰라.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수상행 역부 뭐 다 까먹었네. 어쨌든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지. 그 권세는 뭐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권세.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돈 주고 좋은 차는 사지만 운전하면서의 안전은 돈 주고 절대 살 수 없어요. 보험 들면 되는데요. 보험이 내가 죽었는데 뭐 어떻게 살릴 거야. 침대는 사지만 편안한 잠을 줄 수 없다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치가 실제가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헬라인이 몇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모세의 놀라운 역사성 속에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구했어요. 표적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헬라는 찬란하게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이성과 지성이 발달해서 헬라인들은 이성과 지성, 지식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 이성과 지식으로 무장된 그들이 복음에 부딪혀서 예수 앞에 나온 거야. 근데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찾아왔어요.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되게 예의가 바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는 지명 수배자나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방인이야. 근데 무턱대고 찾아가면 곤란해질 상황들이 연출될 걸 알고 이 헬라인들은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먼저 제자에게 찾아가서 어레인지를 하죠. 우리 언제 만납시다. 이렇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약속을 잡고 미팅 날짜가 돼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빌립이
이제 와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인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아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그 대답에 그래 들어와라. 몇 시에 오라고 해라. 그게 아니라 인자가 뭐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께로 달려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냥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온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열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저 십자가는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에 달고 다니고 목에 달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무가 아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런 썰렁한 농담 좀 하지 마세요. 웃기려고 하면 하나도 안 웃겨요. 그냥 안 웃기려고 말하다 보면 웃겨요. 왜 그랬을까? 어쨌든 십자가는 열매예요.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이방인과 온 민족으로 확장될 것을 우리 주님은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이 지구를 구경하고 싶으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목적은 구원이지. 그리고 그 구원 속에 패키지로 들어있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으신 거야.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이제 때가 됐다. 헬라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을 아신 거야. 이해돼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어떻게 부딪혀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정신통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스펙, 환경에 묶여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우현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있대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대. 또 다시 두려움이 있대. 또 기도하면 또 두려움이 떠나간대. 6월에 밀라노에서 창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체코로 넘어가서 세계적인 호떡 장수가 될 거야. 스트리트 푸드 디파트먼트 스토어 CEO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 십자가 그냥 인생 가운데 그냥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으로서 그냥 살라고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항상 너 뭐 하고 싶니? 소자야 낫고 싶니? 눈 뜨고 싶니?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예요. 뭐 하고 싶니? 내가 뭘 해줄까? What do you want? 넌 뭘 원하니? 이해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열매예요. 헬라인이 구원을 얻음 같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짐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가 실제라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냥 우리 충만처럼 결혼하고 싶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뭘 하고 싶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무엇으로 해서 존재하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가? 나는 정말 일본의 손정희가 내 라이벌이었대. 난 걔를 따라잡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간절한 열망, 비전, 꿈. 우리 은성이 계속 필리핀 가서 의대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얘기해야 되는데 조용하네. 그러면서 주님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찬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You can do it English.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재훈아, 그치? 할 수 있지? 벌써 제 표정이 당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십자가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건데 그 믿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고 나에게 구원과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가슴 벅찬 비전과
소망과 꿈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천국 딕셔너리에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그 무슨 말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in Christ 주님 안에는 뭐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능치 못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능치 못할 믿음을 갖고 있어. 난 안 돼. 이 믿음. 참 부정적인 믿음은 강해. 긍정의 믿음이 사실 더 역사하는 능력이 큰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시집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어머, 나 내일 시집 가면 어떡하지? 어머, 내년에 시집 가면 어떡하지? 내후년에 시집 가면 어떡하지?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열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과 열방으로, 그래서 지금 이 조선 땅 이곳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죠? 레이더바르바르루치 발음이 안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실수로 태어났든 의도적으로 태어났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제가 아까 구원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 삼중 축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속에 있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확장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좀 꾸세요. 꿈꾸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생계를 끊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비전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가치가 달라지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고, 그러한 자들이 천을 이루고, 그러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고, 그러한 자들이 민족과 열방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열매다. 내게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깝게는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가? 나의 꿈의 성취를 바라는가? 바라야 돼요.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소자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요. 낳고 싶습니다. 사실 이기적인 거잖아. 자기 병 낫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걔가 낫어. 이기적으로 혼자 병이 치유됐어. 근데 그냥 병만 치유돼서 지 혼자 좋은 거예요? 아니요. 어머, 구라가 디스크가 다 났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구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에 대한 의미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둘째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십자가예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거예요. 왜 열매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예수님 자기 얘기야. 나 죽었다. 죽을 거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럼 어떻게 돼?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져요. 비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도전한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둘째로 십자가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육신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그냥 나만 바라보는 자, 육신을 쫓는 자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도 자기를 생각하니까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상반된 의미로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세상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삶을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나의 생명을 hate you, 나를 싫어해. 그게 나를 싫어하라는 게 아니야. 목적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영혼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육으로 왔으나 육으로 산 삶이 아니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육이 죽고 뭐예요? 우리가 영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자기를 희생했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그래요. 좋은 집, 좋은 차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들은요, 성공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 죽어야 돼요. 근데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지로 태어났어도요, 지가 열심히 하면 CEO도 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세상이 규정한 그 세상 속에서 그냥 규정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길 원해요? 창조적 삶이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 한계나 규정된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모든 그런 모습들, 열등감, 그런 나의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영적인 발돋움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된다? 바로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삶이 된다. 십자가는 아까 뭐예요? 원래 저주의 형틀이지만 하나님으로 말하면 영광이 된 것처럼, 내가 저주 가운데 태어난 것 같을지라도 뭐예요? 내 삶은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다 부지런해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되게 소중히 여겨.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제가 40일 영성 기도회 때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 한 구절로, 제가 화요일인가요? 지난 목요일인가?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나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7대 죄악 중에 하나인데, 나태는 게으름과 달라요. 게으름은 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그냥 육신이 원하대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태는 뭐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나태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태함의 정의야. 나태함은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이게 나태함이야. 그 나태함을 가진 자들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육을 쫓는 사람은 나태해져요. 육적인 것에 자꾸 불평해. 쟤는 왜 뭔데 월급 더 많이 받고 나 왜 월급 조금밖에 안 받아. 아니, 다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럼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고 뭐하러 그래? 뭔가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더 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거나 일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불만만 하는 거야.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놀아놓고는 나중에 회사 들어갔더니 자기는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임원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걔는 연봉이 1억이야. 나는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쟤는 1억 받아야 돼? 그래서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인류는 평등한데? 지 공부하는 건 생각도 없고. 그거 아주 그냥 그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라는, 게으른 자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신앙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시간, 물질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요, 비전권에서 도전해요. 바울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지가 스스로 공부해요.
그런 아이들이 위대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데 우리를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내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서 오라 하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IQ, 우리의 학벌, 우리의 스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도 모르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은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옛날에 에디슨 책을 읽고 나도 책 빼고 잤어. 어렸을 때. 책을 베고 자면 책 내용이 머리에 들어갈까 봐. 웃기죠. 근데 웃긴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거야. 목사님은 3년 동안 3시간씩만 자면서 막 공부했어요. 성공하려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솜털같이 많은 시간 새털같이 많은 시간 뭐 그냥 하면 되지. 가난이 빈군같이 몰려오죠. 그게 다 육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는 영이 죽고 육이 살아야 우리 안에 능력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다 잃어버려요. 물 한 방울도 못 사먹는 나사로가 지옥에 가가지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에게 야,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달라는 거야. 아니 수조원이 있으면 뭐해.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영원한 삶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고 너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위대한 삶으로 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브릴리언트한 삶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그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고 있는가. 목사님 정말 취업이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겠어. 근데 요즘 영성이 어떤 줄 아세요? 아 취업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지는 기도를 안 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력서는 떨어져서 와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아 능력도 없어. 저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정말 화나 죽겠어요. 얼마나 그게 육을 쫓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어긋났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날라다녀. 날라리야. 이 착륙을 안 해.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께 날개를 잘라주세요. 별짓을 다 해요.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나만 기도하고 있어. 그래 놓고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 놓고 놀러 다 다니고 자녀 그냥 미안하니까 돈만 주는 거야. 미안하니까 돈만 주고 너 알아서 잘 놀고 잘해. 좀 엄마 말 좀 들어. 아유 하고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사는 부모라는 거죠.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다못해 두들겨 패서라도 묶어서 보쌈을 해서 교회 앉혀놓고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영성이라니까요. 성경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해봤어? 그런 광고 있잖아요. 너 어디까지 해봤니? 어디까지 해봤니? 어디까지 가봤어? 저 할 만큼 했는데요? 지 수준에서 할 만큼 한 거야. 그렇죠? 저 친구들이 하는 만큼 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삼류야. 그렇죠? 인류는 더 하잖아. 옛날에 저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인데 아니 시험 보는데 농구하고 있어. 농구. 저놈 어떻게 지금 이제 1교시 시험 끝나고 2교시 한 10분인데 농구하고 있어. 와 저거 미친 애 아니야? 근데 난 너무 부러운 거기서 나오는 그 여유로움. 이미 다 뛰었어. 근데 우리는 초치기 하잖아요. 막 10분 남았어. 10분. 와. 근데 걔는 농구 여유하고 딱 시험 시간에 들어와. 툭툭 털고 앉아서 툭툭툭툭.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렇죠? 근데 걔가 그냥 되는 거겠어요? 처절하게 노력하고 처절하게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요즘에 그냥 날로 먹으려는 정치, 날로 먹으려는 세상이 지금 너무나 지금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런 사고와 사상들이. 난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런 말을 하세요. 함께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를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텐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니네 지금 이 상태로 떠나면 다 잡혀 죽고 로마가 너네들을 압제하고 유대 군인들이 와서 너네들을 겁박하며 니네들 다 신앙 포기하고 다 신사참배하고 다 도망갈 거야. 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진짜 따르게 돼. 기꺼이 순교해.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 이 껍질이 벗겨져서. 근데 그것도 기꺼이 감당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은 성령을 따르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를 섬기는 삶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잖아요. 예수님은요, 살인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성경에 있어요. 물질에 대한 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물질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할 때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보면 옛날에 그런 일 많았죠. 재정 보는 집사님들이 사업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 끌어다가 맞고 하다가 결국 튀셨어. 근데 튀시고는 돌아오시지를 않는 사건들이 많이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물건의 물질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그거 하나님 건데 자기 걸로 취할 때, 서원한 거 갚지 않을 때 이거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은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만몬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둘째로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까지도 이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내게 주시는 감동, 내 안에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쉽게 성령을 거스르잖아.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됐어요. 싫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또 올라가서 뭐예요? 하늘의 미랄인데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아무 일도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눈 떠보니 지옥이더라. 지옥에서 How do you do?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하다 오셨습니까? 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 왔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해요. 지옥에서. 뜨겁네요. 뜨거. 그러면서 저 천국은 참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동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예요. 오늘 1부 예배에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그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열매를 그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우리 다솔이도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십장가 다 가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리고 내 자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저 따를래요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업앤다운이에요. 끊임없는 업앤다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승리하는 사람은 뭐냐면 다운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운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가 아닌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심심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배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자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성령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빼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달려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당신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계획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생명 쉽게 드리는 그 결단과 마음을 갖고 도전하며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복음과 신앙과 함께 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전과 꿈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되는 그 의미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 되는 그 능력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복음과 함께 일어나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자 제자들이 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2부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1부 때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물론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영생이 있기에 주님이 오셨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 붙잡고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꿈꾸며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미워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생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축복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단순한 기도가 아닌 그 기도는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게 하시되 그 부르짖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사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산업 모든 영역에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들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또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와 같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를 위하여 남에게 주기 위하여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자기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정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정말 이 세대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이 세대에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